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행실도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생활도 참으로 중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가 이웃들에게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급하거나 아니면 쉽게 분노하거나 거칠게 대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행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려움을 느끼고 위기를 느낍니까? 갑자기 잘 기능하던 내 몸이 기능하지 않고 어떤 질병의 징후가 생길 때 덜컥 겁이 나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이 부족할 때 참 답답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돈이 없는 것과 건강이 없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감화력이 나타나야 된다. 감화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니까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시간이 흘러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20명의 그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나라가 뒤집어져서 복음으로 뒤덮여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다락방 안에 있었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갔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이름이? 그렇죠. act라고. 이 한마디로 정의돼. 행동하는 것.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다락방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땅으로,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들인가? 아주 결정적인 시금석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단절되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국가의 법과 제도와 질서와 규범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주를 위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국가와 제도와 법과 이 규범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자들, 총독과 왕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시고 이 위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정자들을 세워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세상의 왕들, 총독들,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 살인자가 넘쳐나고 도둑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왕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보편적인 선의 기준을 따라 정의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가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국가의 경찰이나 사법부나 법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국가 권력과 정부에게 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다스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칼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진정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전달되는 시기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 시대에 쓰여진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악명 높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던 그 시절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로마 전역을 통치하는 황제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뜻대로 이 세상이 절대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권세를 얼마간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이 세상이 흘러가게 되고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 권력 제도에 순복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할 때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기준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는데 그 칼이 많은 순간 잘못 사용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정책을 펴게 되죠? 그들을 다 죽이려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소멸되고 말살되게 됩니다. 이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된다면 바른 선택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구속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우리의 길과 선택이 그렇게 딱 자른 듯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사도들에게 위협을 하고 엄포를 놓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순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반박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난지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런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제도와 법에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국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선행으로.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그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근친상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성찬식의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을 먹는, 피를 마시는 그런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악행을 한다는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 꾸준히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선행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이, 그런 거룩한 행실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눈에 성도들이 거룩한 이 선행을 통한 그 눈에 비춰지는 감화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역사할 수 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제법 이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시행하게 된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기도, 매일의 그런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생각날 때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제를 했던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거기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 한 교회에 섞여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만 제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난관을 만나게 되면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지혜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구제하는 일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집사들이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처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려고 했던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이 회복될 때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성도들이 너무 탐욕적으로 되어가고, 중요한 건 양심이 없는, 상식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도덕을 완전히 도외시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는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내포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존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직분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국가가 조세를 거둘 건데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법의 허점과 그런 어떤 편법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득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세상 앞에 굴복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순복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고, 영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억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유를 누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무엇인가 해석하게 하라. 만약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날에는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인 것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저 그가 목숨 부지하려고 입 바른 소리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 것이. 그걸 있는 그대로 다니엘이 다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기까지 끌려가서, 그 먼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세상은 항상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분노로 맞대응하는 데 쓰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복수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그러면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분노는 또 다른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내고, 복수는 또 다른 더 큰 복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기에 너희 자유와 권세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신 지혜와 그 권세를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손님을 잘 섬기죠. 그 손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회사를 다녀서 회사를 섬기는 것은 회사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그의 탁월함과 성실함을 보고서,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물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는 일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아주 다 귀한 일이에요. 다니엘을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꿈 해석하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겉으로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간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것은 그의 도덕성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명철과 그의 업무적인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 핵심과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질과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는 지혜롭게 분별을 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왜 무사람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무사람을. 그건 무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그들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깊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형제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줬는가가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사랑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본성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처지 때문에 이 사랑이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의 사랑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중심이죠.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국가 위정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존대하라. 나하고 어떤 견해가 맞는지 틀린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갖고서 일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아무리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로만 하겠습니까? 왕을 존대하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꾸만 그 정치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목적이 뭐냐면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을 존대하라. 자꾸만 이 나하고 다른 어떤 진영을 만들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보세요. 모든 걸 다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 조그만 땅덩이 나라, 그 조그만 나라, 동쪽으로 나누고 서쪽으로 나누고 남쪽으로 나누고 북쪽으로 나누고,
그 조그만 나라. 남자로 나누고 여자로 나누고 엄청나죠? 지금 그 싸움이. 의사로 나누고 간호사로 나누고 경찰로 나누고 검사로 나누고 뭐든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세상의 소리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 사람들이 날 서 있고 긴장케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쪼개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어느 노선인지 확인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상당한 지분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만 되지 않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위정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힘이 없고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항상 자원이 부족합니다. 별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통치자 권세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위정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왕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극악무도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권세를 부리는 그들까지도 그 넓은 품에 품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같이 힘없이 지혜 없이 문벌도 좋지 않은 우리를 불러서 그 영광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은혜와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별하여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이 땅에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